말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못과 미야민과 마아대와 빌가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 하나니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아비오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랴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바사왕 다리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다 같이 25절까지 마떼아와 박부가와 오바랴와 무술과 달몬과 악부분 26절까지 읽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말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어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면서 또 이 어려운 구절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저는 그 맥락을 아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있어서는 전문가니까 그 맥락을 아는 사람이니까 느헤미야가 왜 이 구절을 썼는지가 너무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됐어요. 내용 자체는 은혜가 됐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맥락을 알면 은혜가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했던 개혁들 1차, 2차, 3차 개혁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죠? 자, 1차 포로기한 PPT 있죠?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이 있었는데 1차 포로기한 때는 누구였죠? 스룹바벨이 총독이었습니다. 초대 총독이었고 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2차 포로기한 때는 누굽니까? 에스라.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그 다음에 3차 포로기한 때는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여러분, 이 PPT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뭐 스룹바벨이 뭐 성전을 지었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었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지도자들은요, 마치 약속이라 한 것처럼 바톤을 터치하듯이 처음 사람이 이것을 하고 두 번째 사람이 이것을 하고 세 번째 사람이 이것을 하면서 뭔가 착착착 준비해 가고 뭔가를 의도적으로 개선해 가는, 개혁해 가는 그런 의도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상상력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70년간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70년간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그래서 남의 나라에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막 그냥 포로로 지금 억울하게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막 남의 땅에서 지금 서러움과 온갖 그런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를 세우는 어떤 꿈을 꿨겠죠.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성경책. 성벽을 재건해야지 내가 가면. 그런 생각도. 여러분의 지금 답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제가 쭉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답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지금 타국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해방. 빨리 우리가 다시 해방되고 빨리 돌아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들.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불행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런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요. 사람의 반응이.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반응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따라합시다. 부정기. 이 부정기는 뭐냐면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니, 있을 수 없어. 나에게 왜, 나는 이거 억울해. 막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막 그리고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지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불행이 찾아오니까 막 불안하지 않겠어요? 막 그러면서 당황하고 억울해합니다. 이건 정말 부당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아니, 어찌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막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따라합시다. 반응성 우울기.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현실을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잠도 못 자고 막 식욕도 없고 막 재밌는 것도 없고 어디 나가고 싶지도 않고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 현실이 너무너무 이걸 벗어날 수 없죠. 첫 번째 단계는 막 부정도 하고 아닐 거야 막 하는 단계라면, 이 반응성 우울기는 어쩔 수 없지만 막 그게 막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게 되고 막 슬퍼하는 그런 우울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만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따라합시다. 낙관기. 낙관기는 뭐냐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있는 그 어떤 힘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길 수 있어. 해볼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낙관적인 어떤 희망을 갖는 시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오히려 막 이제는 막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고 골방에서 그냥 처박혀 있었는데 막 내가 이제 나가서 막 내가 만약에 병이 있다면 막 내 병에 대해서 막 찾아서 공부해 보기도 하고,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면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빚을 갚아야지, 내가 뭐라도 해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막 내가 열심히 막 하면서 이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종교적, 철학적 의미기. 자, 이것은 뭐냐면 그 시기를 잘 지내고 나면 야, 이 현재의 불행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불행의 의미가 뭘까?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이 시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뭔가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걸 주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통찰하고 새로운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1단계에서는 말도 안 돼 라고 했던 건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 여기는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해석을 해내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불행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미영 집사님도 오셨는데, 저는 우리 희강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낙관기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은 아, 이 일로 인해서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해석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똑같았을 거예요. 부정기가 있었을 거고, 반응적 우울기가 있었을 거고, 낙관기가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신앙적인 해석, 신앙적인 의미를 찾는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지금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지를 다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으면서 지금 이들은 뭔가 어떤 아이디어, 어떤 비전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는 뭘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하는 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포로 신세가 되었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소망이 생겨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생각과 그런 바람과 그런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 고국 땅을 밟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돌아가기만 하면 다 되는 걸까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고국을 돌아가자마자, 예루살렘을 가자마자 우리는 뭘 할까? 아마 그런 논의를 막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그렇게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죠.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제사를 못 드려요. 그죠?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나고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율법 학사들에게 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막 배우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동그랗게 모두 둘러 앉아서 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까? 그걸 아마 아주 열띠게 토론을 했을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뭘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서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군사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 같은 그러한 왕을 다시 세우고 강한 군대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군사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군사력도 중요한데 지금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왕,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뛰어난 왕을 새롭게 가자마자 왕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 야, 그런 거 소용없어. 일단은 경제력이 중요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게 다 돈이잖아요. 일단 우리나라는 경제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원하는 거 오직 하나잖아요. 뭐예요? 경제를 회복하는 거. 무조건 경제예요, 경제.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우리나라는. 근데 분명히 그 당시 이스라엘도 경제가 회복돼야 된다, 경제가 회복돼야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에도 있었고 페르시아도 있으면서 많은 기술력도 배웠고 그리고 어떻게 무역하는지 어떻게 비즈니스 하는지를 다 배웠으니까 우리가 가자마자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군사력, 두 번째는 리더십, 세 번째는 경제력.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리더십? 속으로는 경제력이면서. 우리나라는 그렇다니까. 우리나라는 딴 거 없어. 대통령이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고 부패해도 돈만 잘 벌게 해주면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내린 거.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를 다시 재건하자. 이거였어요. 제사장 나라를 재건하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오늘 여러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품고 있었던 비전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언젠가 성경을 한번 쫙 꿰뚫어 볼 수 있는, 신천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신천지가 하는 건 잘못된 거. 비유로 푼다. 이런 비유로 푼다는 말은 알레고릭한 그런 해석인데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비유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비유로 푼다 그런 식의 표현을 하면요, 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해석 방법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이 다 비유로 푼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한눈에 딱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개념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할 때 주일날 7월부터 할 때도 얘기하게 될 거고, 이제 다른 때도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성경이 확 보입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자,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것, 저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예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제가 정리한다면, 제목을 세운다면,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비전. 저는 이게 구약 성경의 그냥 주제라고 생각해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온통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아멘. 자, 보세요. 거기 무슨 나라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근데 온 나라와 민족이 어떤 나라가 되는 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비전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수준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택한 민족이 어디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장자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를 다 제사장 나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많은 그런 공헌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잘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실수한 부분, 죄를 저지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냐?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 죄가 아니고요. 제사장 나라를 저해하는 죄. 제사장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가로막는 죄. 이게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 열왕기상을 새벽마다 우리가 하고 있죠. 그죠? 묵상하고 있죠. 거기서 모든 왕들의 죄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숭배하니까 그게 죄다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무너진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고 선지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고 왕들은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갈등하는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역사된 순간마다 다양하게 그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졌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중에 첫 번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가 나의 율법과 규례를 온전히 지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죠. 그 시내산 계약을 하고서 1년간 머물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무슨 행동을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을 가하시죠. 두 번째 또 모습은 뭐냐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야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 갈 수 없다. 뭐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뭐 제사장 나라고 뭐고 하나님과의 계약이고 뭐고 우리는 절대 갈 수 없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제사장 나라를 지금 저해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또 한 번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사사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기 시대가 되면 여러분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그렇게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사는 곳,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외부에서 적들이 침입하죠.
그럴 때마다 다시 사사들이 나타나서 뭘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약속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작업들을 한 것이 바로 사사의 역할이죠.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이 제사장 나라가 크게 위협받던 시대는 언제일까요? 왕정시대. 그죠?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왕정시대가 가장 위험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그렇죠. 여러분 속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무엘. 그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이 마지막 사사가 있는데 백성들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느닷없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나라예요? 왕정국가를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사장 나라하고 왕정국가는 충돌할까요? 조화로울까요? 충돌하게 되죠. 왜 충돌할까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왕정국가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것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막 화를 내고 막 눈물까지 흘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막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때부터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왕들하고. 그래서 그 왕정국가, 왕정시대가 되면서 계속 누구랑 싸워요? 왕하고. 선지자라고 계속 싸우잖아요. 선지자들과 왕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를 저해하는 그런 통치 방식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왕들이 경제에 성공하고 외교에 성공하고 정치에 성공하는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왕들의 문제는 오직, 성경은 다른 거 안 봐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든, 그 왕들이 뭐 군사력을 강하게 해주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에게는요. 선지자들이 중요한 것은 그 왕이 제사장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왕이냐 아니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통치자들을 바라볼 때 잘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정말 경제적으로 활성시키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좋은 대통령이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관점은요, 정말로 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이냐, 그것만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가지고 선지자들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내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잘못하는 것이 있기로서니 내가 뭐 못 먹여주기를 했어, 내가 뭐 군사력을 내가 뭐 약하게 만들었어, 뭐 우리가 뭐 전쟁에 지기라도 했어. 우리 지금 열왕기상에서 아합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에서 계속 이기잖아요, 그죠? 아람 군대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왕이 잘 먹여주고 부강한 나라 만들어주고 정치로 20년 30년 동안 계속 안정적으로 통치해주면 그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선지자들은 어때요? No. 그건 의미 없어, 우리한테는. 단호하죠.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는요, 아예 이 두 왕국의 왕들이 노골적으로 제사장 나라를 거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신전을 세우고 이방 신에게 절을 하고 숭배합니다. 아예 아합 같은 경우는 국교를 아예 바알 신 숭배로 바꿔버리잖아요. 남유다의 왕들은 어때요? 분명히 바로 옆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또 다른 곳에 이방 신전을 세워놓고 그렇게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섬기잖아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예루살렘에 가기 어려우니까, 머니까 우리가 베델에다가 신당을 지을 테니까 거기서 예배해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스스로 제사도 드려요. 왕이니까, 왕의 최고 권력자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 선지자들이죠. 자, 이 비극의 역사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일제치하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 아세요? 우리나라가 왜 조선이 일본에게 그렇게 먹히고 식민지가 되었습니까?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를걸요? 잊어버렸을걸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좀 배운 거 그 이후로는 뭐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을걸요?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제사장 나라. 그것이 붕괴됐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극의 사건이 된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기한 때 수룹바벨과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루살렘을 달려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을 먼저 짓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야, 이 동네 교회가 없네, 좀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 하나 세워서 주일날 예배나 좀 드리면 좋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여러분요, 성전을 세워야 뭘 가능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회복되는 거잖아요. 성전이 없는 제사장 나라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가서 자기 살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자기 땅을 먼저 찾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먼저 짓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대한 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온통 머릿속에 뭐냐?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개념을 설명 안 드렸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들의 심령에도 오직 제사장 나라만을 우리가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한시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제사장 나라를 잊지 않아요.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실패한 그 결정적 원인이 바로 왕정국가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왕을 세운 것이 우리나라를 망치게 만든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왕을 세우지 않고 온전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다시 그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오직 제사장 나라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는 무엇일까?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요 아주 그 정치 문명 비판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비판이냐 하면요, 한 인간이 나라 전체를 다스린다, 이것만큼 위험한 행동은 없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다,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왕은 오직 누구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요, 그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이걸 마치면 제가 책 한 권을 꼭 사줄게요. 자, 진짜예요.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오늘 우리의 주인공 느헤미야,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느헤미야, 공통점이 뭘까요? 네? 선지자, 네, 지도자. 상당히 머리 쓰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네.
뭐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 아주 네, 좋습니다. 네, 또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왕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기에 힌트가 있어요. 지명자. 하나님의 지명자. 비슷한데 오일이 집사님의 그 말에 아주 결정적 힌트가 있어요. 이거를 알면 이제 신학하셔야지. 네. 신학적 지금 어떤 센스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신다면. 이끌리는 사람들. 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나 왕 될래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정도라면 왕으로 추대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때요? 전쟁 영웅이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이 사람만큼 전과를 올리고 업적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사실 모세보다 더 많은 전과를 올린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어때요? 실제로 여러분요, 기드온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대목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기드온이 끝까지 왕으로 서는 것을 반대합니다. 절대 난 할 수 없다. 느헤미야 보세요.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은요, 철저하게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들은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자질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많은 그만큼의 업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왕에 등극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간절히 정말로 바랬던 건 뭐냐? 이 두 번째가 저는 더 큰 은혜가 돼요. 그들은요, 제사장 나라를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룩한 시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이 비전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저는요, 여기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요,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제사장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자신에게조차도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일 뿐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개념은 오늘 우리 현대 사회의 어떠한 이데올로기와 충돌할까요?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충돌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뭐라고 그래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가치. 자본주의는 개인의 사유 재산은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예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제사장 나라는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민주주의를 질서를 뭐 해체시키고 자본주의를 해체시켜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요하시면 저 국정원에서 저 불러갑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를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부정적인 폐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민주주의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게 최고다, 그게 궁극적인 인간 세상의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나라, 백성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에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다면 분명히 생겨야 되는데 궁금한 게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자, 제사장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5가지 제사.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꼭 드리라고 해요. 우리가 레위기서 보면 이거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너무 막 짜증나고 화가 나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이 제사장 나라의 개념을 딱 듣고서 성경을 보잖아요. 레위기를 보잖아요. 이제 확 들어올 거예요. 왜 이 5가지 제사를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라고 했는지. 이 제사를 드리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 죄사함을 받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3가지가 있어야 되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3가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일단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성전. 그죠? 또 두 번째가, 그렇죠,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가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이 3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돼, 제사장 나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성전이 무너져서 70년 동안 타국에 가 있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 70년 동안 제사장의 역할이 없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제사장 그룹이 존속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어쩌면 그 후손들은 자기가 제사장 가문의 자녀라는 것도 잊어버렸을걸요? 옛날에 뭐 우리 집이 뭐 제사장 가정의 가문이 어때? 뭐 그 정도였겠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지금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흩어져 있었고 제사장에 대한 정체성도 잃어버렸고 백성들도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제사장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불러 모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성전 봉헌식을 하거든요.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최고의 찬양을 드려요. 그러면서 다시 불러 모으고
이 제사장과 레위 그룹을 정비하고 틀을 잡고 리더십을 세우고 각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사장에 대한 명단이 나오고 또 레위인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고 또 대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 다 체계적으로 다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10장에 보면 한번 펼쳐만 보세요. 10장에 보시면 이 성전의 곳간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항상 마음에 걸렸던 건 뭐냐면 자기가 있었던 그 성전이 완전 텅텅 비었어요. 누구도 헌금하지 않고 누구도 성전에 관심이 없어. 차라리 돈 있는 사람들은 바알신에게 제물을 바칠지언정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궁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엉뚱한 제사를 하면서 먹고 살아요. 먹을 데가 없으니까, 돈 벌을 데가 없으니까, 생활할 돈이 없으니까 엉뚱한 짓 하면서 점도 치고 어느 가정의 어떤 그런 전속된 그런 제사장으로서 먹고 살고 뭐 그래요. 막 엉망이죠, 엉망. 성전 곳간은 텅텅 비어 있고요. 그러니까 38절 39절 보면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서 가장 먼저 채우는 게 자기 집 곳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의 곳간을 채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1조를 회복해요. 이제 말씀을 너무 길어져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제가 하겠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확 열릴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만 쓰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온전히 섬길 때, 그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를 다시 재건하자. 그래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런 약속을 하듯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그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그때 비로소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냥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 부분에서 조금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조금 좀 불편한 그러한 표현을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우리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우리가 금요심에 온 거 아니고, 저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뭐 저한테 눈도장 찍고 와서 뭐 생길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피곤한데도 분주한데도 우리가 이곳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뜨거운 그런 부흥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충만하게 흐르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